지난주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은 솔로몬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릴 때에 그 솔로몬의 형인 아도니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아도니아 요압 아비 아들의 패망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제목을 또 골랐을까 하면은 경고,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경고가 있습니다. 경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이것도 하나 이제 토픽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몸에서 많은 시그널을 냅니다. 그러니까 아직 젊었을 때도 뭐 저 같은 경우에 눈이 2.0이었어요. 참 좋았습니다. 근데 멀리 있는 게 보이는 게 조금 저 큰 교회에서 앞에 멀리 찬송가 전에는 잘 보이는데 약간 희미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뭐가 조금 이상이 있나 그랬는데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눈이 나빠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눈이 나빠지면 뭐 일반적으로 가까이 있는 걸 잘 잊지 못하죠. 노안이 돼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세월이 흘러가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중에서 뭐 50대 되면은 사람마다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50견이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심한 사람은 뭐 수술까지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0이 넘게 되면은 무릎을 한번 다치면은 그게 한 5년씩 가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올 때 무리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은퇴 계획을 참 잘 세워가지고 계획도 잘 세우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준비해 놓은 게 무색하게 빨리 간 사람을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무리하게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또 그 사람도 암이 걸리고 그걸 볼 때에 나이가 들어가지고는 운동도 무리하면은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젊음을 간직하고 싶지만 뭐 그런 사람은 역사에 한 명도 없고 다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또 노쇠하게 돼서 그러다 보면 가게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은데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거기에서 이제 몸에 대한 경고. 그러면은 또 우리가 사회에서 경고를 생각해 보면은 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삼풍백화점의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중간에 수영장을 갖다가 집어넣게 되면 그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리고 또 거기에 사람들도 가득 모이고 할 텐데 그게 무너지기 전부터 시그널이 많이 있었어요. 벽에 금이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무리했을 때 그걸 무시하고 그냥 괜찮겠지 했는데 갑자기 무너지게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뭐 그런 것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인진왜란이 나기 벌써 몇 년 전에 계속 말이 들어오고 했었어요. 일본에서 전쟁 준비를 한다, 뭐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전쟁하기 싫다. 그리고 성을 쌓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불평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거 좀 등한시했다가 아주 큰 난이 일어났죠. 그 전쟁 같은 것도 전쟁이 싫으면 전쟁을 준비를 해야지 준비 안 하면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는 그 아도니아와 그 요압 아비아들이 어떤 일이 났냐 하면은 다윗 왕이 나이 들어서 이제 누워만 있을 때 솔로몬이 왕이 되기로 이제 내정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다윗 왕은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았는지 모르는지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도니아 같은 경우에 다른 왕자들 다 초청했는데 솔로몬을 초청하지 않는 걸로 봐서 아마 솔로몬이 내정이 되었던 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다윗의 아들 중에서 첫 아들은 셋째 아들한테 죽었고 둘째 아들은 너무 이렇게 조용해서 일찍 죽었는지 아니면은 권력 투정에서 완전히 스스로 빠져서 이렇게 밖에 전혀 존재감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잘난 아들이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반란이 일으켰다가 그 요압 장관한테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넷째 아들, 그 잘난 셋째와 넷째인데, 넷째 아들이 다윗 왕이 누웠을 때 자기가 선수를 쳐서 사람들을 청해서 자기가 왕임을 이제 그 자리에서 공표를 했는데, 그때 그 선지자와 이제 이 다윗이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선수 친 게 완전히 반란처럼 돼서 다윗의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열째 아들인 솔로몬한테 가서 꿇어 엎드리면서 참 그래서 죽지 않고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살려주게 된 것도 참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다 자기 형을 죽인다는 것도 그렇고 자기가 왕이 된 날에 또 처벌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도니아가 구걸한 대로 그때 살려줬는데 그때 한 말이 있어요. 악한 것이 보이면은 그런 조건이 붙었는데 결국은 다윗은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쭉 지내게 된 다음에 아도니아가 그 경고를 잊어버리는지 무시했는지 해서 다시 일을 시작했다가 죽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의 어머니인 바세바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당신도 알다시피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그 참 무리한 말이에요. 그 왕위가 어떻게 자기 것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왕위는 솔로몬 것이었어요. 근데 자기는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선수를 쳐서 하려고 했다가 간신히 목숨을 구걸해가지고 살았는데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뭐 그것도 사실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자기가 왕으로, 왜냐하면 첫째, 둘째, 셋째 다 없고 자기가 넷째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왕 자격이 있고 자기가 뭐 또 잘나고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해요. 뭐냐면은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왕권이 솔로몬에게 갔다. 그러면은 자기 게 아니죠.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일을 시도하지 말았어야 되죠. 그때 죽게 된 것을 솔로몬이 자기 즉위한 날도 그렇고 아버지도 살아계시고 주의 눈도 있고 뭐 이래서 했는지 하여튼 그때 오늘은 봐준다 해가지고 봐줬는데 그러면 쥐죽듯이 조용히 살면은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한평생 보내고 자손 대대로 무사했을 텐데 이 바세바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에는 바세바가 듣기에도 아도니아가 왕이 될 뻔했는데 솔로몬 됐으니까 조금 미안하는 듯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은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그럼 수넴 여자 아비삭이 누구냐 하면은 이 여자 전에는 다윗 왕에게 8명의 아내와 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건강도 안 좋고 몸도 춥고 하니까 몸을 되피리고 또 봉양을 하라고 젊은 아주 예쁜 여자 아비삭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붙여줬어요. 근데 다윗이 관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번째 아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관계도 전혀 안 했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상태예요. 근데 그 여자를 자기에게 달라 이거예요. 자기 왕 되지 못한 대신에 솔로몬이 지금 왕하고 있는데 나한테 그 여자라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바세바가 그 얘기를 듣고 솔로몬 왕에게 갔더니 이 솔로몬 왕이 그래도 참 효자예요.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가지고 절한 후 아무리 어머니 부모래도 왕이 그 절한다는 것도 아는 사람도 참 많은데 거기서 오래간만에 봐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 어머니라고 딱 절을 한 다음에 다시 왕좌에 앉았어요. 그리고 자기 어머니 바세바를 자기 오른쪽에 앉으라고 해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바세바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하건대 나 부탁이 있는데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랬더니
솔로몬이 무슨 말을 하느냐. 열왕기 상서 2장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어째 그 여자만 구합니까? 아예 왕자리 내달라고 하죠. 지금 이 얘기예요.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는 그 아비삭을 달라는 얘기 그거 딱 했는데 솔로몬은 그 뒤에 벌써 이 영모가 있겠구나 하는 걸 딱 파악해가지고 아예 왕자를 달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말하지도 않은 그 요압과 아비아달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솔로몬이 상황 판단이 참 빨라요. 자기 엄마 바세바가 솔로몬한테 야 아도니아가 나한테 부탁했다 이런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솔로몬은 요압과 아비아달 합세한 걸 벌써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아도니아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 그 얘기는 바세바가 안 했을 것 같은데 그 얘기까지 딱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오늘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 얘기예요.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오늘 죽이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저 분하야 장군한테 아도니아를 가서 죽여라 해가지고 분하야가 가서 아도니아를 쳐 죽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주모자 아도니아는 죽었고 그 다음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렀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도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기에서 그 아비아달은 살려줄 만한 이유가 참 여기도 대략 나와 있지만 다윗이 전왕 사울에게 쫓겨 있어 그 제사장들의 마을인 노베로 가가지고 그때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을 하고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아비멜렉이 그 다윗이 원하는 대로 먹을 것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고 이랬는데 그것을 사울이 알게 돼가지고 사울이 그 성에는 제사장 85명을 그리고 그 처자 그러니까 아내와 아들, 딸 다 뭐 손자 손녀 있으면 다 그리고 동무들까지 전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멸족이 됐는데 그때 아비아달 하나가 도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마 이 사람은 반역죄로 죽여야 되지만 넌 죽이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파면을 했는데 여기에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라. 그 엘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 전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때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생각하기에 엘리는 나쁜 놈 이러는데 엘리 자신은 특별히 뭐 잘못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엘리의 큰 잘못은 뭐냐면은 엘리가 아마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들들을 낳은 모양인데 그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상당히 모욕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당히 진노하셨는데 그 아버지 엘리가 이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정도 말밖에 안 했어요.
그 아버지가 제대로 된 아버지라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에 아들에게 큰 벌을 주고, 그래도 말을 안 되면 더 큰 벌,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는 태형, 그 다음에 안 되면 징역형, 그것도 안 되면 끝에는 사형을 갖다가 집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님을 능욕한 죄로 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거 하나 때문에 가문이 저주를 받게 돼요. 참 불행하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도 자식에게 징계를 베풀었으면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가 죽었으니 당연히 지옥 갔겠죠. 그렇지만 징계를 했더라면 지옥은 안 갔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더 빨리 해서 뭐 이렇게 사형까지 안 갔다면 자녀들이 거기서 반성을 하고 바른 생활을 했을 텐데, 징계를 안 한 그 죄로 엘리의 집안이 다 이렇게 저주를 받는데, 그때 제사장까지 다 끊어질 것을 말씀했는데, 그 집안의 마지막이었던 아비아들이 파면되면서 그 말씀에 응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누구예요? 아비아달이 죽고, 그리고 또 아비아달이 그러니까 파면이 되고, 그 전에 아도니아가 죽고, 이 소문을 요압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왕자고, 한 명은 제사장이고, 한 명은 그 전 최고 장군이었어요. 그 최고의 첫째 되는 그 장군이 이제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유 이제 도망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장막, 그러니까 거기 제단에 가서 뿔을 잡았어요. 옛날에 아도니아가 자기 왕 되려고 하다가 솔로몬이 왕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 번제단에 뿔을 잡았어요. 그 번제단에 뿔을 잡는다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 용서와 보호를 구하는 행위였어요. 그때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준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장군 요압이 그대로 거기서 뿔을 잡았는데, 그 요압이 거기 갔다는 얘기를 듣고 솔로몬이 분하야라는 장군을 보내가지고 죽여라. 근데 분하야 가니까 이게 뿔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오라, 왕께서 나오라 가신다 했더니 이 요압이 나를 여기서 죽여라, 그런 거예요. 거기서 차마 죽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 분하야가 솔로몬한테 와가지고 요압이 그 뿔 잡고 나오지 않습니다 했더니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래서 가서 죽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 세 명이, 아도니아가 처음에 선수를 쳐서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제사장과 장군이 합세를 해가지고 이를 벌였는데, 그때 다 죽을 뻔했다 살았어요. 그 경고를 받았으면 한평생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조심했었으면 아무 일 없었는데, 그때 이제 그래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다윗이 죽을 때에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부탁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요압을 편안히 음부로 가게 내버려 두지 말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그 처형해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압살롬 반란 때 쫓겨서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자기한테 저주를 퍼붓고 욕되게 했는데, 돌아올 때 시므이가 살려달라고 구걸 하니까 다윗이 그때는 살려줬어요. 상황이 뭐 자기가 이제 전쟁에 이겨서 돌아오고 반란 진압하고 돌아오고 기쁜 날인데, 생각 같아서는 죽이고 싶었겠지만 주위는 눈도 많고 뭐 이래가지고 그때는 봐줬는데, 솔로몬에게 이자 평안히 가게 내버려 두지 말라. 그 다음에 그때 자기가 도망갈 때 음식과 많이 도와주는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바르실레라고. 그 사람은 나이가 들었고 이제 그 아들들이 그 다음에 다윗 왕 쪽을 따라오고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선대해주라. 그 세 개를 남겼는데, 솔로몬이 너는 지혜로운,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는 지혜로운 자이니까 그 지혜대로 이렇게 처리를 해라 했는데, 그 처리가 요압은 그때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또 시므이가 약속을 위반해서 그때 죽게 돼요. 그리고 바르실레는 아마 대접을 잘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경고를 무시하지 말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노화 현상이 있으면은 무리하지 말고 몸의 신호를 갖다가 잘 봐서 그 순리대로 하자. 그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나는 전쟁이 싫어. 나는 평화를 원해. 다 평화를 원하죠. 내가 평화를 원하고 전쟁을 싫어한다고 해서 전쟁이 안 옵니까? 나는 전쟁을 싫어해도 전쟁을 나를 따라오는 게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우리가 저 무시하지 말고 전쟁의 신호가 있으면 대비는 해놓고 있어야지 평화가 유지가 되지. 그거 무시하고 그런 일은 없을 거야. 그 내 희망만 가지고는 전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 신호를 무시할 때 꼭 전쟁들이 일어나고 침략을 당하고 멸족,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둘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탐욕과 교만. 이 아도니아가 왕권에 대해서 그 탐욕을 가졌었는데 그 사람이 왕자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탐욕이 없었다면 이런 비극이 없을 텐데, 그리고 왕자라도 탐욕이 있더라도 첫 번째 그 경고를 갖다가 딱 마음에 간직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 그 경고를 갖다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바람에 자기도 죽고 그 옆에 붙어 있던 그 요압 장군이라든가 뭐 딴 사람들도 다 이렇게 피를 입었죠. 우리가 인간의 탐욕과 자만이 어떻게 파멸을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 스토리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인간적으로 선수를 쳐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내 뜻, 사람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고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 다음에 형제 간의 갈등과 화해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이 솔로몬의 왕위를 갖다가 문제 삼아가지고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우리는 저는 이렇게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갈등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지금 이 말씀에서 그런 것을 이제 교훈 삼아서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면 아도니아의 이 죽음이 정치적 권력과 관련된 그런 사건으로 그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그게 여기에서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꺾고 인위적으로 그것을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바른 행동이 아니죠. 그리고 솔로몬도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정의도로 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는 왕이 됐는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은 이렇게 처벌을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필요를 갖다가 이제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고, 특히 제가 이렇게 역사를 보거나 요새 뭐 정치되는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자기가 인위적으로 쿠데타 일으키고 반란 일으키고 그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